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풀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열어 주시려고, 축복하여 주시려고, 살려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흥 주시려고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우리 서원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2019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장악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019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복이 될지라 하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원교회는 올 때마다 변함이 없어서 좋아요. 항상 이렇게 묵직하고 죽은 듯이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항상 변함없어서 그래서 항상 좋아요. 자, 오늘 복이 될지라, be a blessing.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으로 보내시며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높여주리니 너는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풀리고 해결되고 응답받고 높아지고 영향력 가지고 이렇게 스펙 쌓아가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것이 다 끝이에요. 이제 거의 뭐 그 이상의 뭐 같이 다른 것들이 없다고. 이제 그게 거기서 끝이에요. 종결된다고. 우리는 축복받아서 성공했어, 승리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서 멈추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복 받길 원하고 내가 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네가 복이 되어 주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해 베레카, 해 브레카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성경 우리 어르신들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죠. 근데 오늘 말씀 그대로 해 베레카를 해석해 보면 be a blessing, 이게 거의 정확한 직역이에요. 너는 네 자체가 복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으러 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복이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는 복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복 받으러 2019년도 여러분의 인생이 복 받으러 사는, 복 받으러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창대하게 되고 번성케 되고 영향력을 가지고 스펙을 얻고 오늘도 큰 지위와 팔로워들을 거느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너는 교회 처음 나왔냐? 너 중간, 너 추파춥스 너 말이야 엄마. 너 교회 처음 나왔어? 아니야? 그럼 사탕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그지? 그건 우리 저기 목사와 성도 사이가 아니래도 뭐 그냥 그렇잖아 우리. 그래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두 살이라도 더 처먹은 내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그 사탕 끄거나 먹고 그러면 목사한테 맞아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하여튼 우리는 그냥 나 하나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너도 긴장해야겠다. 너도 그렇게 하다가는 너 목사님한테 맞아본 적은 없지 아직까지. 오늘 잘하면 그 특별한 경험이 생길 수도 있어.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을 꿈꿔요. 복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우리는 복 받기를 꿈꾸면 안 돼. 복이 되길 꿈꿔야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향력과 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눠주고, 시대 가운데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복과 여러분의 잘됨과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울타리에서만 그냥 웃음소리로 그쳐버리면 그건 천박하고 그건 거지 같은 축복이에요. 싸구려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신 분이 아니거든. 우리가 잘 되면, 너희들이 잘 되면, 왜 가능성이 없어? 너희들이 잘 되면, 그래, 너희들이 잘 되면 시대의 큰 인물이 되고 파워 엘리트가 되면, 영향력을 가지면, 여러분의 각자의 분야에서 여러분 이름 석자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 영향력과 성공과 그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이제 시대를 즐겁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 되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행복해. 우리 성원교회 자녀들이 잘 되니까 교회가 더 즐거워하고 시대가 기뻐하고, 이런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축복이 그거예요. 너를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네가 복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주는 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생산자로서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복 받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나눌지에 대한 분명한 시대적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부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받을 축복, 내가 원하는 그 삶만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시대에 절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풀고 나누고 흘려보낼지를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만 달라 하셔도 여러분 영향력도 주시고, 여러분 능력도 주시고, 스펙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관계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미모도 주시고, 안 주셔도 돼. 그래. 절망하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다윗이요, 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넌 몇 학년이야? 중1. 이제 중2 올라가네. 딱 그 경계선에 내가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래. 위태한 녀석. 하여튼 내 저만한 나이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길 하나님 원하실까? 그래서 금식을 들어갔어. 일주일 동안 금식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금식하면서 요 문제 하나만 두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과연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중학교. 근데 금식을 막 하는 도중에 마지막 날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사파 그려가면서 수도 없이 알려준 그 재미난 이런 전쟁 이야기 같은 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항상 선생님들은 성경을 알려줄 때, 성경 이야기를 해줄 때 딱 50절에서 끝났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자기 손에는 칼도 없었는데 골리앗을 이기는 이 장면, 이렇게 멋지게 승리해서 물맷돌로 여기서 끝났거든. 근데 갑자기 그 뒤에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 있었지만 무려 40일 동안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에게 한 명도 나가 싸우지 못하며 벌벌벌 떨면서 절망하고 패배감에 짓눌려 오합지졸 패잔병들처럼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소망 없는 것들이 갑자기 다윗이 승리한 그 50절을 기점으로 갑자기 사자처럼, 전사처럼 크게 일어나 오히려 그들도 분명히 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소망 없이 벌벌벌 떨던 오합지졸 패잔병이 이제 다윗의 승리를 신호탄으로 갑자기 왁 일어나 전사처럼 칼을 빼어들고 블레셋 진영으로 뛰쳐들어가 그들의 목을 베는 승리의 확산과 전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다윗의 승리와 기쁨이 그 조망만한 한 소년의 가슴팍에 딱 네 나이야 15살 다윗. 저 새끼는 보지도 않는 거야 지금 할 때. 여러분 이 조망만한 심장에 그 행복과 기쁨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윗의 기쁨과 승리는 이 조망만한 심장에 머물러 담을 수 없었고 이것이 시대를 기쁘게 하고 민족을 살리는 시발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승리와 축복을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되면 민족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춤추시며 시대를 살리고 절망 가운데 희망의 빛이 되는 그런 멋진 승리를 꿈꿔야지 그냥 먹고 사는 거에서만 급급한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거예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재작년 2월 달에 서울 강남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직업 내가 갖고 싶은 직업 2위가 공무원, 1위가 건물주. 이게 청소년들의 꿈이냐 이게?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급급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이에나 새끼가 아니라고. 하이에나 새끼들처럼 하이에나들은 그냥 처먹고 배만 부르면 돼. 썩은 고기든 훔친 고기든 주순 고기든 상한 고기든. 그러니까 하이에나는 썩은 거 주순 거 처먹고도 살 수 있게 특화된 내장을 가졌대. 웬만한 거엔 탈도 안 나는 거야. 처먹고 그냥 하도 이제 먹을 거 없으면 뼈다귀라도 씹어먹는다. 코끼리 뼈다귀라도 씹어먹는다. 걔들은 유일하게 코끼리 뼈를 뜯어먹을 수 있는 유일한 족속의 하이에나야. 뼈도 씹어먹고 그냥 주순 것도 상한 것도 그냥 먹고 배만 채우면 되는 거야. 배만 채우면. 근데 젊은 사자들은 그렇지 않아. 젊은 사자들은 내가 갓 잡은 사냥감 그 신선한 고기 외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걸 딱 취한 다음에 몇 점 뜯어먹고 배가 부르면 탁 남기고 미련 없이 떠나면 그 뒤를 누가 와? 생긴 것도 재수없게 생겨가지고 깡깡깡. 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하이에나야. 생긴 것도 재수없고 할 때 막 하는 짓거리도 재수없고. 근데 그런 재수없는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썩은 고기든 훔친 고기든 주순 고기든 먹고 배만 채우면 되는 그 모습으로 엄마 아빠들이 살아가니 자녀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이상도 없이 그냥 이 시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하는 정말 비전 없고 소망 없는 자들로 전락해가고 있는 건 아닌가. 2019년 된 사자 같은 젊은이들의 심장이 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청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은 꿈꾸지 않는 것이다. 에이구, 이런 시커먼 무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긴 하냐 니들 지금? 궁금한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도 꿈꾸고 심장 펄떡펄떡 이 나이에 여러분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나이, 무엇이든 꿈꿀 수 있는 나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이 나이에 여러분 멈춰진 심장으로 살지 말고 펄떡펄떡 뛰는 사자의 심장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가서 복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줄 서서 복을 먹고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be a blessing, 복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눠주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함께 사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내가 복을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소비자가 아니라 내가 복의 생산자,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나누고 퍼뜨리고 사는, 복을 확산시키고 나눠주고 사는, 복을 흘려보내고 복을, 아이고 내 어휘력이 니들 가운데 딸린다. 웬만하면 내 어휘력이 안 딸리는데 이러면 아멘을 다 해주는데 하여튼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똑같은 특징들이 있어요. 요셉은 어딜 가든지 그가 있는 곳이 잘 돼. 그죠? 그가 아버지 야곱의 집에 머물 때는 야곱의 집이 잘 돼. 그리고 그가 짐승처럼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의 집이 또 형통.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이 그의 집에 있는 순간부터 그에게 형통함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하고 또 그가 누명을 썼잖아. 왜 그랬잖아.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인집 아줌마, 돼지 같은 아줌마 갑자기 와가지고
아줌마 왜 그래요? 오늘 밤 하지 마요. 막 그랬더니 갑자기 미투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박힌 거 아니야. 가서 거기서 그랬더니 성경에 너무 난 놀라운 일은 그가 깜빵에 들어가자 깜빵도 형통하대. 도대체 깜빵은 어떻게 해야지 형통한 거예요? 죄인이 많아야지 형통한 거예요? 나가야지 형통한 거? 하여튼 그가 여러분 그때 애굽에 궁궐로 들어가니까 애굽이 또 잘 돼.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래요. 그냥 있는 곳이 잘 되는 거야. 다윗이 그래. 그가 가는 곳이 승리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은 항상 목사님 대학 다닐 때 유명했던 뮤지컬 Jesus Christ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어. 남경주가 예수님 역할을 맡았는데 그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왜?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니까, 행복함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회복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찾아오겠지. 아니 뭐 먹을 게 있고 뭐 좋은 게 있으니까 오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죽하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더 이상 못 오게 하려고 강대상을 배로 띄워가지고 더 이상 호숫가에 배를 띄워놓고 말씀을 전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이런 역사, 떡 5덩이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이런 역사가 자꾸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을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어 도망쳐서 오늘도 도망쳐서 피난 간 곳에서도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의 공동체가 있는 곳은 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또 성도들의 모습이, 또 저의 모습이 그런가 한번 되짚어보면 부끄럽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가 기피시설, 혐오시설이 돼버리고 적폐수를 듣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대지만 실은 교회의 정체는 그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쁨을 나누고 행복과 소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성도들이 돼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영향력과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하시고 여러분을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주시면 이제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나눠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멋진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수많은 세상의 물질, 비교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2가지를 가리켜 성도의 본질로서 정체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뭐래? 세상에 그죠? 빛과 소금이래요. 아니 세상에 아니 얼마나 좋아 보이는, 너희는 세상에 그랜드 피아노다 이래도 되고 그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필 세상에 그 수많은 물질 가운데 딱 2가지로 우리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예요?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빛과 소금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알아요? 뭐라고? 괜찮아. 없으면 안 돼요. 돈은요? 그래요.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빛과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자, 황금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없으면 안 되고 뭐 다 없으면 안 되는데 물도 없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지? 그런데 이상 여러분 소금과 빛은 그 존재가 가치가 아니에요. 자, 물은 그 존재가 가치예요.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물은 그 자체가 보게. 그러니까 빛과 소금은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 가치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은 그 존재가 가치예요. 황금 덩어리가 있으면 황금 덩어리로 마늘을 빨 때 복이 아니라, 그죠?
황금 자체가 가치예요. 근데 소금 덩어리가 가치예요? 아니에요. 소금이 녹아져서 끼치는 영향력이 그때부터 비로소 존귀하고 가치 있어서 소금이 귀한 거야. 그러니까 소금으로 말미암아, 그죠?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지,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오늘 갔다 올 거야? 갈 거야?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예. 그래, 행복했다. 그래. 여러분, 소금이 그 자체가, 그 존재가 귀한 게 아니라 소금이 녹아져서 썩어질 것들을 썩지 않게 하고, 그죠? 그리고 오늘도 이 찌개에 녹아져서 찌개를 맛있게 만든 이 영향력의 변화가 가치인 것이에요. 빛도 맞아. 빛을 뭉쳐놓으면은, 빛을 바간이나 이런 통으로 막아놓으면 그건 전혀 그것을 누가 가치 있게 해봐. 그 빛이 이렇게 번져 나가면서 깨치고 확산시키는 영향력이 가치 있는 것들이 바로 소금이고 빛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퍼져나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이 돼야 되고, 빛 덩어리가 아니라 오늘도 감춘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어둠의 빛이 되는, 정말 이 퍼져나가는 빛들이 돼야 되지, 우리끼리 여기 뭉쳐 소금 덩어리, 빛 덩어리로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은혜 많이 받고 오늘도 풍성해진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살맛나게 만드는 그 주체로서, 발원지로서, 우리가 행복의 그 기쁨의 이 진앙지로서 우리가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보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나는 그래요. 나는 뭐 신앙관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역관, 인생관, 사명관이 고지론과 미답지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지론은 뭐야? 최대한 높이 올라가서 영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고, 미답지론은 누구도 찾지 않는 헐벗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애양원교회라고 집회를 갔다 왔거든. 그 한센병 환자들, 진짜 너무 뭉클했어요. 가서 인사를 하는데 손가락 5개가 다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지이기도 하고,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눈이 다 이 각막염이나 홍채염 때문에 눈이 다 상해가지고 눈이 막 하얘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가셔서 그 환우에 그 문드러지는 그 고름을, 발에 그 고름을 빨아내서 살리시고, 이게 미답지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어떤 게 옳을까요? 최대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답지로 가서 사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처럼 사는 것이 옳을까요?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야, 너 아니면 나 대답해 줄 사람도 없다. 어떤 게 옳은 것 같아? 어떤 게 옳은 것 같아? 뭐 정답은 없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심장이 이끄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으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지론을 명령하셨다면, 저는 고지론에 가까워요. 저는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꿈꿔왔고 내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거든. 오늘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서 가질 수 있는 한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살아서, 그냥 그것을 부를 축적하고 높아지고 영향력 갖는 것으로 끝나는 천박한 자들 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확산시켜 수많은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고지론과 이 미답지론이 양립하면 제일 좋아요. 최대한 높이 올라간 고지론의 사람이 미답지로 내려올 때 거기서 가장 큰 영향력이 생긴다고. 예를 들어 이제 폭포를 보면, 폭포의 그 높은 물이 떨어질 때 처음에 이 폭포의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위치 에너지가 있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이제 밑으로 낙하할 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는 그치? 형태만 바뀌지 에너지는 똑같이, 에너지의 총량은. 그러니까 이제 높은 위치의 에너지가 이동하죠.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 위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로 변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거기서 바위를 쪼개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저 새끼는 뭐 과학 선생도 아니고 와서 징그러 죽겠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자, 이해가 안 돼도 잘 들어봐. 자, 우리는 축복이라는 축복 위치 에너지를 여기서 머금고만 있으면 썩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주신 풍족함, 성도가 받은 은혜, 축복,
여러분 재능, 시간, 영향력이라는 축복 에너지를 높은 위치에서만 갖고 있으면 천박하기 그지없는, 그러니까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영향력이든 관계든 고여 있으면 썩어요. 여러분 물질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 물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무조건 썩고, 물질도 고여 있으면 무조건 썩고, 관계도 고여 있으면 썩어. 네 엄마 아빠 봐봐. 싸우잖아, 막, 그죠? 서로 이게 자녀들한테 흘러가고, 막 이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 고여 있고 멈춰 있으면 뭔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축복, 은혜, 여러분, 물질, 풍요함, 이거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에너지를 갖고, 여러분, 가장 밑으로 떨어질수록, 낙차클수록 생명력과 영향력의 운동, 생명 운동 에너지는, 그러니까 높은 축복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질 때, 그 낙차가 클수록 생명력 있는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대요. 1m짜리 폭포와 100m짜리 폭포가 깨는 힘이,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어마어마합더라. 그죠? 막 그 밑에 있으면 잘하면 죽겠더라고. 그냥 그 맞으면 막 그냥 대가리가 깨지겠다라고. 그 밑에 이 정도로 왜 높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최대한 높이 올라가서 거기에만 축복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로 머물러 있지 말고 가차없이, 가감없이 떨어질 준비를 해야 돼. 낙하할 준비를 해서 여러분의 이 축복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떨어져 생명력으로 편만하게 퍼져나가 여러분 주변을 복되게 행복하게. 그 높이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로 수많은 사람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돼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과 이장님이 돼서, 뭐 이장님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다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다르다. 파괴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일을 그들이 미답지로 내려왔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 인류가 경험한 그런 축복의 이 변환, 축복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 생명력으로의 변환을 경험한 우리 폭포 가운데 가장, 여러분, 낙차 큰 폭포가 뭘까요?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그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가차없이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인간 가운데도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내려 꽂히셨더니 그 생명력이 어디까지 튀어요? 온 인류에게 튀어버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튀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들을 나눠서, 저도 지금 꿈꾸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뭔가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밑으로 내리꽂혀서 뭔가 건강하게 한국교회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도 그걸 꿈꾸시길 바라요. 높은 것을 가졌다가 가차없이 밑으로 내려와 수많은 자들에게 복을 나누는 그런 멋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길이 되는 사람들,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축복의 길을 찾아 우리 때문에 열국과 열방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시대의 기쁨이 되는 그 근원지로서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인도에 보니까 만지라는 분이 계세요. 만지.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하층 계층에 별로 이렇게 알지 못한 산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어려운 분이 어떻게 영화까지 찍히는 주인공이 되었느냐. 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산골의 농부였는데, 어느 날 이런 사건이, 자기 부인이 그 언덕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했는데 병원을 가자니까 그 높은 산 하나를 넘어서 무려 55km를 가야지 병원이 나와. 그러니까 차를 못 가잖아요. 그 절벽을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우왕좌왕하다가 그 부인을 병원에까지 옮기지도 못한 채 죽었어요, 부인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만지가 부인을 떠나보내고 장례식 때 고민한 거예요.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망치 하나 하고 정을 갖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여기가 산 꼭대기, 큰 바위 돌산에 산 꼭대기 와서 거기서부터 이거 깨는 거야, 혼자. 이렇게 말이 돼요, 그게? 그래도 뭐 돌은 조금씩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 뭉태기로 파고 내려와. 그 다음날 또 올라가서 또 패. 계속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매일마다 이걸 정 하나를 갖고 망치로 그 돌산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깨다 보니까 무려 22년 만에 이 돌산이 이렇게 파인 거야. 그 길이 생겼어요. 길이. 산 하나를 혼자서 깨낸 거예요. 돌산 하나를.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곡잔 직선도로로 14km밖에 안 되는 시내로 병원을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인도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마운틴맨이란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그 사람 인생을 바쳐 자기 노력과 힘과 자기 모든 것을 바쳐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살았다고. 그냥 똑같은 인도 사람인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세계 비버리 힐즈나 그 유명한 대저택 궁궐들보다 윈저성보다 더 비싼 값에 이번 가격이 매겨진 집이 인도 뭄바이에 있어요. 윈저성도 개인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실의 저택보다도 더 비싼 값에 매겨진, 그러니까 개인 주택 중에 가장 최고의 주택이 이번에 발표된 게 인도 뭄바이에 5명 식구가 사는데, 그 5명 식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10층짜리 타워 같은 큰 빌딩인데, 그 빌딩 하나가 그 이번에 우리나라처럼 공시지가로 이렇게 맡기는데 1조가 나서 1조. 5 식구 사는데 그 관리인만 1000명이요. 그리고 그 인도는 더운 나라잖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언제나 눈을 보고 싶으면 눈이 내리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눈을 맞다가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집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5명 살아. 그래서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 사건이, 자기 아들 결혼식 하는데 1000억 쓴 집 있죠. 1000억. 결혼식 한 방에 그 이재용 씨도 거기 갔잖아. 인도 옷 입고. 그게 그 집이에요. 여러분, 천박하지 않아요? 이 부러운 눈빛은 뭐야? 그러지 마요. 에이, 난 이거 보면서 너무 천박한 거야. 야, 이게 뭐야? 결혼식 한 방에 1000억 주고 살면 뭐해?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1조짜리 건물을 짓고 5명이 활보하게 해서 뭐 그것도 뭐 일자리 창출인가? 하여튼 1000명이 일하는 거예요. 1000명이. 자기 모든 그 축적된, 여러분 그 하층민들, 그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에서 여러분 다만 1조를 그들에게 썼으면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최하층민들을 위한 여러분 공공시설, 얼마나 칭찬받고 존경받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남았을까. 근데 지금 그는 그렇게 천박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결혼식 하나에 1000억을 쓰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할 게 더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두 인도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은 가진 것도 없지만 자기 모든 영향력을 총동해서 사람들을 위해 살고 복이 되기 위해 살고, 어떤 사람 복을 지 배만 살찌우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잠시 잠깐은 우리가, 물론 잠시 잠깐은 그 1조짜리가 부러울 수 있으나 나중에 가면 그건 천박하고 욕먹는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많은 것을 은혜 나누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 복을 좀 나눠주며 수많은 사람에게 천박한, 정말 싸구려 은혜와 축복이 아닌 수많은 사람 살리는 고귀한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의 근원, be a blessing, 복이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여기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4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놀라운 인생의 변곡점은 바로 이해. 여러분, 영어로 so. 여러분의 인생도 2019년도에 이런 so가 있어야 돼. 이해. 이런 영적인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 환경과 처지, 상황, 형편, 가능성, 확률, 분석, 통계, 상황, 처지, 감정 다 봐도 도저히 이것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이에 아브라함은 뭐를 따라갔대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복이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상황을 이기거나 상황 때문에 말씀을 어기거나. 라임 쩐다.
내가 하고 소름이 확 돋네. 그죠? 말씀 때문에 상황을 이기는 사람도 있고 상황 때문에 말씀을 맨날 어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거나 어기거나.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때문에 상황을 이기는 자가 돼야지 맨날 상황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고 정말 여러분 한 번도 가지 못한 보장받지 않은 어떤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그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말씀. 이에 그는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복의 사람이 되느냐, 복의 근원이 비어 플래싱 복이 되느냐, 오늘도 상황과 처지 때문에 맨날 말씀 쪼개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비전과 말씀과 목적과 부르심과 사명과 사역에 오늘도 내 상황을 이기고 처지도 이기고 형편도 이기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강석, 감정, 관계 따위도 다 이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예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비어 플래싱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복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춘향전에 이런 얘기 있어요. 춘향전에 이몽룡이가 방자를 보내서 저 춘향 저 계집을 나한테 오라 하라. 근데 방자가 와서 우리 도련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건 신분상 완전히 이건 꼼짝도 못해서 춘향이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춘향이가 참 대단해요. 걸크러시요, 걸크러시. 갑자기 그 방자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안수해요, 접수화요, 해수혈이로다. 예, 뭐냐면 기러기 안자요. 기러기는 쫓을 수, 바다를 쫓아갈 것이고, 나비 접자요. 나비는 쫓을 수, 꽃을 쫓아가기 마련이고, 개는 구멍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 남자가 여자를 따라와야지 어디 여자를 남자한테 오라 하는 이런 거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성도는 뭘 따라가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걸, 기러기는 물을 바다를 따라가는 걸 보면 기러기인 줄 알고 꽃을 쫓아가는 것이 나비의 정체성이라면, 여러분 개는 구멍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라면,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맡기시고 영향과 축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자들의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2019년도에는 이런 갈림길이 많을 거예요.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상황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환경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주의 종이 목사님 입술을 통해 주신 오늘의 사명과 말씀과 비전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오늘도 그 일을 따라 살 것이냐, 관계를 따라, 감정을 따라 살 것이냐, 혹은 물질을 따라 살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보려면, 우리 청년들은, 여자들은 시집 갈 때, 남자들은 직장 얻을 때 보면 그 사람 신앙이 아주 그대로 드러난다고 그래요. 오늘도 그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오기 전에 상담을 하는데, 뭐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어쩌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기 밀매는 아니고 무기 무역 중개 이런 하는 그런 큰 회사에서 서울의 스카우트 그런 큰 로비스트들이 울산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서울에 있지. 그래서 스카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 따라가는 길이에요? 은혜 따라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가는 길이에요? 아니요. 그럼 가지 마요. 단순한 거예요. 아주 맨날 돈 생각하고 상황적으로 애들 교육 생각하고 이런 거 먼저 계산하니까 갈등이지. 명확하잖아. 말씀 따라가는 길이에요? 아니요. 은혜 따라가는 길이에요? 아니요. 그럼 가지 마.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비굴하게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비참한 얘기지만, 끔찍한 얘기지만, 우리가 세상을,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안 무섭다니까. 이런 인간들 많아.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그 말씀만 두려워해서 세상이 두렵지 않은 그런 멋진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말씀이 내 선택과 결정을 최종 권위자가 되는 이런 인생이 복인 거죠. 여러분, 그런 축복의 인생. 여러분, 우리는 말씀은 많이 들어요. 근데 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능력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이시원 대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시원 대표, 너희들 안 오길 잘했어. 이번 캠프 때 영어 겁내 물어봐서 애들 죽을 뻔했어. 근데 되게 좋았던 게 그 친구가 이러니 우리 단어를 막 물어보니까 애들이 막 차차차 얘기해. 근데 갑자기 그럼 그녀가 이 물을 여기다 놓고 갔다. 그러니까 보세요. 단어는 다 아는데 말할 수 없다면 그건 당신의 영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2년 동안을 정말로 영어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단어와 내가 말하는 영어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곧 그것이 내 영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 탁 얘기했을 때 사과하면 애플이 튀어나온 것처럼 딱 했을 때 그 문장이 머리에서 먼저 막 계산되고 있으면 이건 당신 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 상황이 지나가서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없는 영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영어는 다른다는 거예요. 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봤어요. 내가 아는 말씀과 진짜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은 다른 거다. 즉각적으로 말씀이 나왔을 때 그 말씀대로 딱 성취돼 내 삶 속에 적용되는 말씀이 진짜 내 거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다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지식을, 나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게, 그게 진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즉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쫓더라 이거예요. 즉시, immediately, 즉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자 어떻게 12개리스도를 몰던 자가 한 개리스도를 불태워가지고 탁 잡아버리고 엘리야를 쫓다. 이 즉시 따르는 거, 이게 바로 복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이고 이게 바로 진짜 내 말씀이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풍성함만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진짜 많은 여러분 2019년도가 된다면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되는 여러분 2019년도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내 말씀이고. 그죠? 제가 우리 이공계 있나? 이공계나 공학도 너? 그래, 스티브 잡스까지 생겼네. 이탈리아 수학자 중에 3차 방정식을 처음 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 그래? 수학과 있나? 여러분, 자기가 수학과라고? 그렇게 안 생겼는데? 우리 3차 방정식의 근을 처음으로 구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그래서 우리 카르다노의 공식이라고 들어봐요. 카르다노의 공식. 내일까지 졸업 증명서 한 통 떼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봐줘. 의심스러운. 카르다노라는 이 16세기 이탈리아 수학자, 의사인 사람이 카르다노의 공식이라고 불려질 3차 방정식의 근을 제일 먼저 푼 사람. 근데 실은 번외 얘기인데, 실은 이 3차 방정식의 이 근을 처음으로 풀어낸 사람은 실은 카르다노가 아니라 폰타나라는 사람이에요. 앤 폰타나라는 사람이 이 3차 방정식을 제일 먼저 풀었거든. 그랬더니 이 카르다노가 너무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사정을, 통사정, 나도 미치겠다고, 이거 나도 푸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도 매달리니까 그 폰타나가 카르다노한테 그럼 절대로 내가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지 않기로 서약을 하고 알려줬더니 지가 지책에 써서 바로 발표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상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아까웠죠.
폰타나가 원래 제일 먼저 푼 건데 실은 카르다노의 공식이라고 3차 방식의 근해 공식이 만들어진 게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명한 것은 세계 최초로 확률학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 바로 카르다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도박을 연구를 해본 거예요. 확률을 연구하고 해서 40년 동안 무려 도박을 연구해서,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가 확률로 계산해 보니까 절대로 도박은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도박은 확률상 절대로 결국 시간의 문제지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게임이 바로 도박이다라고. 자,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 카르다노. 근데 그는 무려 44년 동안을 도박에 빠져 결국 모든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장난으로 자기 아들에게 직접 가르쳐준 노름 때문에 그 아들도 노름꾼이 되어 가정이 풍지박산나서 완전히 파멸한 집안이 됐어요. 보세요. 자기 이론을 이토록 자기 인생을 바쳐 검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말 맞죠? 망하죠? 여러분, 알면 뭐하냐고. 도박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며,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며. 그럼 안 해야지. 근데 그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 때문에 망했다니까. 여러분, 이 카르나 또 번 얘기인데, 지가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지가 죽을 날짜를 예측을 했어.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자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희한한 놈이 하여튼. 근데 이 카르다노를 보면서 이 카르다노가 꼭 우리들의 자화상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알긴 다 알아. 알긴 다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 능력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2019년도는 제가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을 때마다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상황을 이기고 처지를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가능성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니들 진짜 대단하다. 니들이 이겼다. You win. 말씀을 선택했을 때 기적은 벌어지고 능력은 벌어지더라고. 이번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상황을 이기고 말씀 한번 선택해 보세요. 환경을 이기고 말씀 한번 선택해 보세요. 형편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확률을 이기고 여러분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고 그 능력이 여전하신 분으로서 지금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힘 빠진 뒷방 노인네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아멘 하셨다면 뭘 믿어야 되냐면,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똑같은 분이에요, 그분. 여러분, 오늘도 이번 2019년도는 하나님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닌 말씀 따라 한번 살아봐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비어 블레싱,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는 위대한 삶의 첫 출발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제가 셰프 중에 유명 셰프들 요즘에 전성시대잖아요. 근데 유명 셰프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연복이에요. 왜 이연복? 다른 사람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다 이렇게 자기 스승이 있고 또 호텔 출신. 근데 이 이연복은 13살, 14살 때부터 주방에 들어가서 그냥 두드려 맞으면서 양파 까면서. 여러분, 중국집 주방 알아요? 중국집 주방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도 많이 해서 모든 주방을 다 섭렵해 봤는데 중국 식당 주방장이 제일 무서워요. 막 하다 보면 그냥 막 집어 던져요. 막 내가 만난 그놈만 그랬나? 하여튼 그 밑에서 양파 까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밑바닥부터 배운, 현업에서 필드에서 배운 사람, 나 이런 사람들이 멋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 이유가 그 사람은 딱 단 한 번도 이 원칙을 어긴 적이 없대. 매일 아침마다 장을 보는 거. 그게 뭐 대단한가 싶죠? 여러분들 음식 장사를 안 해봐. 여기 음식 장사 하신 분 있으면 이해할 거예요. 전 대학교 다니면서 식당도 해가지고 성공을 해봤거든요. 매일 장을 본다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장사할 때도 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몰아서 보지 절대 매일 아침 재래시장 가서 장을 못 봐요. 실은 힘들어. 근데 그는 하루도 안 빼고 이 원칙을 지켜요. 근데 하다 보니 요즘에 이제 중국에 촬영을 갔는데 거기서도 또 방송의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사다 주고 준비해 놓은 거기서 이렇게 요리하는 장면만 찍으면 되는데 그는 거기서도 꼭 그 아침에 재래시장 가서 식당 그 식재료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PD가 왜 그렇게 맨날 해? 너무 쉬운
뻔한 대답이에요. 매일 아침에 가면 신선하고 또 값이 싸니까 더 많은 양을 사와서 우리 소비자 손님들한테 훨씬 더 많은 양질의 음식을 줄 수 있고 뻔한 거예요. 그거 뭐라는지 알아요? 그거 알아요? 맛있는 음식 만드는 방법은 다 알아요. 이래. 요즘에 레시피 다 뜬다고. 맛있는 음식 만드는 방법은 다 아는데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해서 그렇죠. 나 그 말이 너무, 음식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그 전기 오븐이나 가스불보다 뭐 이렇게 솥단지로 24시간 뭐 더 은근하게 끓이면 더 맛있다는 거 알아. 또 육수를 낼 때도 그 알아. 한 번에 육수통에 넣는 게 아니라 그 채소는 채소 따로 끓이고 멸치다시다는 따로 끓이고 육수를 따로 끓여서 그 물 3개를 섞어요. 그럼 훨씬 더 맛있어요. 담백하고. 근데 그거 알면서도 귀찮아서 그렇게 못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그래. 다 아는데 방법은 그것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우리 말씀은 다 알아.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여러분 2019년도는 그 아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인지를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으면 그때부터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송이처럼 단 인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고백처럼 주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 다니까 내 입에 꿀송이 같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꿀 같아요? 아니면 막 까치까치 모래 같아요? 여러분 건강함은 밥맛이 좋으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나 요즘에 총체적 나국인데 살이 한 5kg가 쪘어요. 근데 또 어찌 이렇게 먹히는 건 많이 먹히는지 밥맛은 너무 좋고 또 나오긴 또 덜 나와.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살이 옛날엔 일주일에도 노력만 하고 그냥 딱 맘만 먹으면 3kg, 4kg 그냥 일주일은 뺐는데 와 이거 5, 6kg를 빼가지고 1kg 빼는데 막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래도 차라리 내가 병원 갔더니 목사님 이번에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목사님 그래도 밥맛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땡기는 게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밥맛 없는 인생이 있어. 밥맛 없는 인생들 영적으로 밥맛 없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모래알 씹는 것처럼 까칠까칠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거야.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꿀처럼 맛있는 이런 경험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 꿀 같은 말씀 자꾸 많이 먹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정복한 위대한 인물들로 살아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많이 팔대 이런 벌 아래 벌 이렇게 벌 꿀 있잖아요. 제가 요즘 그거에 양봉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언젠간 나는 자연인이다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선배님들을 항상 봐요.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사시나.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 더덕은 캐 먹을 수 있고 뭐 다른 채소는 뭐 쌀은 사야 될 거 아닌가. 근데 그 기본적인 이런 쌀이나 뭐 이런 거 사야 돼.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80% 이상 꿀을 만드시대. 그래서 그 꿀 팔아가지고 쌀 사다가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양봉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혹시 목사님 없어지면 MBM 봐봐. 나는 자연이다. 거기에 혹시 더덕 한 뿌리 이렇게 들고 빤스만 입고 막 얼굴 새카맣게 타가지고 산속을 뛰어다닐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것은 여러분 벌집을 늘리려면 여왕벌 한 마리가 있어야지 여왕벌을 옮기면 벌집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한다고 그러죠. 이제 벌 개체수가 늘어나면 여왕벌 하나를 그러니까 그 벌통 하나에 여왕벌은 오직 한 마리예요. 그 여왕벌이 2마리가 될 수 없고 여왕벌 한 마리를 딱 만들어내면 그래서 여왕벌을 만드는데 그럼 여왕벌과 일벌은요 일벌들의 삶은 어떠냐면 끼케야 일벌은 2개월 3개월 살고 여왕벌은 3년에서 5년을 살아요. 그리고 이 일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꿀을 막 나르면 일벌들은 그리고 여왕벌을 보호하다가 여왕벌이 장수말벌이 공격을 해오면 이 일벌들은 여왕벌을 지키고 왜냐하면 여왕벌이 유일하게 그 벌통 한 통에서 알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는 여왕벌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벌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여왕벌이 위기에 처하면 모두 나가서 장수말벌이 죽이잖아. 그러면 장수말벌을 이 일벌들이 완전히 딱 둘러싸요 다. 이게 장수말벌이 있으면 얘들이 한 5, 6, 7, 8마리가 막 꽉 걔를 안아. 그리고 날갯짓을 하면 열이 올라가죠. 온도가 체온이. 근데 장수말벌의 이제 죽을 수 있는 한계 체온보다 이 꿀벌 일벌들의 한계 체온 조금 더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막 날갯질해서 한 10마리가 개를 똘똘 뭉쳐서 체온을 올려버리면 장수말벌이 거의 그 열이 올라가서 그 열 때문에 죽어버려. 그리고 지들도 좀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러면서까지도 여왕을 보고한. 여러분, 그러니까 여왕벌은 암놈인 거 알겠죠? 생산해내니까. 그 일벌들은 암놈이야, 순놈이야. 대부분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다. 여왕벌이나 일벌이나 똑같이 다 그냥 다 암놈인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이 여왕벌을 위해서 일벌들은 평생을 사는데, 이 여왕벌은 종자가 여왕벌이 아니야. 내가 공부해 보니까 그냥 이 애벌레가 이렇게 있어요. 애벌레 중에 로얄 젤리를 먹이면 그게 그냥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개만. 그래서 이상하게 딱 애벌레 중에 딱 한 마리를 정해. 그래서 개한테만 로얄 젤리를 먹여요. 계속 벌들이. 그리고 나머지 애벌레는 똑같은 애벌레야. 근데 걔들한테는 그냥 꿀을 먹이거나 화분 있죠, 화분. 꽃가루. 그거를 먹이면 걔들은 일벌이 되는 거야. 우리 종자가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사람들인데 여기서 꿀송이처럼 단 로얄 젤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면 여러분 이 중에서 시대의 영향력을 가진 위대한 파워 엘리트 비어 플래싱 복이 되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상황과 처지 형편 때문에 세상에 잡굴 먹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먹고 살아서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좀 뭔가 되게 좀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내가 집회 다니면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걸 처음 봐서 나 오늘부터 금식을 들어갈까요? 하여튼 뭐 잘못한 거 있다면 미안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게요. 여러분도 우리 열심히 살아서 우리 다시 만날 때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아름답게 우리 먼저 간 친구들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고 그래 오늘 끝까지 힘든데도 이렇게 졸지 않고 끝까지 견뎌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